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상부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윤희를 담당하고 있는 양예은 간사입니다. 오늘 리커버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 믿음이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리커버리 시리즈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고 회의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리커버리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리즈 제목만 들었을 때는 복음 안에서의 뭔가 따스한 위로, 마데카솔 광고처럼 새살이 이렇게 솟아나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상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5주간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생각과는 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화해왔던 나의 이기심, 자기 증명을 하려 들던 내 모습이 말씀 앞에 환히 들춰지는 경험 모두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나의 약함과 추함과 무력함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온 지난 5주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의 불을 지펴준 셈이죠. 시리즈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예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로부터 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새들의 성장에 따라서 서서히 먹이를 공급하는 예화 기억나시죠? 빈도를 줄여가면서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하듯이 예수님도 이때로부터 제자들을 하드모드로 대하신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죽음과 또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너도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6일쯤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장면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옷이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사진에 예수님 양 옆에 저렇게 천사처럼 날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선조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우상숭배, 죄악, 압제가 만연했던 애굽 땅과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향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도록 촉구했던 예언자입니다.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세 명 아래 세 명의 제자 유대인들한테는 약간 신앙을 수호한 영웅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명의 제자라면요, 지금 내 눈앞에 내 한 프레임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성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성덕이 됐습니다. 아주 두렵도록 영광스러운 일. 너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면 입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가장 말이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추측해보자면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접을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사.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좋네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주님을 위한 초막도 짓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도 짓고 모세를 위한 초막도 짓겠습니다. 저 여기 눌러 앉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앙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댓글, 주접 댓글 달듯이 지금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 좋고 감격스럽다는 걸 어필한 겁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가 말도 많고 약간 오바쟁이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들려왔던 그 음성과 아주 유사한 멘트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제야 눈을 딱 떴더니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홀로 남아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다면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잖아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쩌면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큰 선지자고 구원자이심을 말로 하지 않아도 경험한 사건이니까 수긍하게 되겠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경험은 없죠. 아주 황홀했던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는 그 산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방금 있었던 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겠지? 라고 세 명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산을 쭉 내려오고 나니까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변화산 모임에 합류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 거기 있었겠죠. 산에서 내려와 그들과 만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예배 때 주로 꿇어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되게 자연스럽게 경배한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배보단 최대한의 겸손과 간청의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아왔을까요? 다음 절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정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죠. 아이의 성별은 남자고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해서 뇌전증이라고 병명이 교체된 바 있는데요. 뇌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강직, 발작이 있고 그 일련의 증상들이 지나가고 나면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들은
앞서 언급한 뇌전증 증상도 있긴 있지만 그와는 조금 벗어나는 다른 특이 증상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설명 뒤에 다른 이야기를 붙이죠.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넘어진다 대신 뛰어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주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고요. 대체 이 아들은 무슨 이유로 불과 물에 뛰어들까요? 오늘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들의 증상이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네, 이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들은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종용도 받고 있습니다. 흔하게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여 다치게 하고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아들을 죽음의 위기와 공포로 내모는 악한 권세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소년이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주 이런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겠죠.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버지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녔겠죠.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온갖 카더라를 따라서 1%의 가능성, 그것도 안 되는 더 작고 미미한 가능성 앞에서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걸음에 내딛고 간청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는 아프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매일 죽음의 위기를 오갑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은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패배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짓눌린 채로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안고 이 아버지는 또다시 1%의 가능성을 찾아 어디론가로 나섭니다. 여러 소문에 카더라에 다시 귀를 기울이다가 그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 계셨습니까? 변화산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일단 데려가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루어 내려오라 하시니라. 세상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 예수님이 고치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이후의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벌어졌던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온 무리를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제자들이 답답하리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돌아서면 또 믿지 못하고 돌아서면 또 두려워하고 돌아서면 또 염려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잠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떨어져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아마 또다시 그들은 의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어라, 분명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 능력을 행하기도 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아이가 낫지 않지? 하면서 스멀스멀 의심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간절함을 안고 찾아와 간구하던 아버지가 실망하는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상상만 했는데 제가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아들은 또 어쩔 겁니까? 제자들은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미안해하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주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모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능력이 그때만 잠깐 일회용이었나? 예수가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거 아니야? 수근수근 됩니다. 순식간에 기대와 희망에 찼던 그 장소가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싹 뒤덮입니다. 수군대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내내 함께하며 그동안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체험하고 목도했는데 제자들은 어쩜 이렇게 금방 의심에 빠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수군대는 무리의 모습만 그런가요? 예배할 때는 우리의 공동체 고백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이 땅과 내 삶의 자리와 온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월요일 출근길부터 월요일 등굣길부터 좌절을 겪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퍽 다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실패를 맛보고 또 희망이 좌절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간절할 수밖에 없는 아빠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붙들어보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시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온 이 아픈 아이의 아빠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저를 한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기대와 가능성을 걸었지만 결국은 희망 고문으로 남았던 무수한 방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진리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생명이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만이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다고. 그간 찾았던 하고 많은 선택지 중에 그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너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던 자잘한 것들의 연속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닌 내가 너에게 허락할 자비를 굳게 붙드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빠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아빠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생각과 경우의 수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이 사람을 괴롭혔겠어요. 그 삶에는 수많은 카더라가 있었다고요. 나의 아픔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잘 안 된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아픔을 악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났겠죠. 이것저것을 다 붙들어 모아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돈을 잃고 때로는 아이가 더 악화되는 절망의 악순환. 더 간절한 심정에 부여잡긴 했어도 그것들은 진짜 지푸라기였단 말이에요. 좀 끌어당겨 보려고 하면 툭툭 다 끊어지고 그나마 있던 희망도 앗아가는 것 같이 이 아이의 아빠를 무너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동안 네가 붙잡고자 했던 한낱 지푸라기 같은 것들과는 달라 라고 하시며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에게 의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장소에서 막 사람을 이렇게 치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아기들은 시야가 더 낮잖아요. 갈피를 막 잘 잡지 못하고 있고 허둥대는 그 아이의 볼을 엄마가 두 손으로 딱 잡고 눈을 맞추고 엄마 봐봐 복잡하지. 근데 엄마만 잘 따라오면 돼. 엄마 손 잡고 이쪽으로 가면 돼. 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듯이 간질과 악한 영으로 고생하던 아들을 돌보며 좌절과 낙심에 길을 잃었던 아빠를 끌어당겨 잡아주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이 아빠는 무엇이라도 나에게 당겨오려고 수많이 애를 썼는데 이제는 길 잃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유리방황하는 나에게 진리가 되시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는 경험을 처음으로 이 아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이 막 사납도록 이리저리 걱정을 하다가 생각이 딱 거치고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 때 한순간에 바짝 각성되고 몰입되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소년의 아빠는 그렇게 온 의지를 다해서 자신에게 성큼 다가온 주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께 의존하면서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아이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만을 찾아서 소문을 따라 이곳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당신이 정녕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나의 헛헛한 심령을 붙드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빠의 모습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한 대로 간절하긴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 채 예수님의 능력만을 빌리고 싶어하는 빈곤한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이 이 생활을 시작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여 인격적인 연합과 두터운 신뢰 안에 회복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아빠의 부르짖음 후에 예수님은 그 소년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귀신은 그 아이 속에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지만 그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세시잖아요.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풀썩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아이고 쟤 죽었나 보다. 아이고 어떡하냐. 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수군댑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는 얼마만인지 모를 생동하는 몸짓으로 아빠를 따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겠죠.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을 제자들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셨으니까요.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아이가 낫는단 말인가? 본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할 바인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하소서. 상상하여 정성과 저기로 들으라 하면 믿어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라고 나와 있는데 조용히 나와왔다는 것은 아주 프라이빗하게 따로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은밀하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쪽팔리기도 하고 면이 안 서기도 하고 슬쩍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능력을 받았는데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네 믿음이 크다. 너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대조하면서 있다가 찾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꾸중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계명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이런 꾸중을 듣습니다. 그들은 계명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실함이 모자랐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섬김과 사역에는 익숙했으나 나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마술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적을 보았고 그 능력은 갖고 싶었지만 그분의 고통과 헌신과 그분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 길, 참 뜻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듣더라도 달갑지 않기에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차 두터워지는 그 인격적인 신뢰가 모자랐습니다. 오히려 사복음서에서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듣고 계명도 잘 모를 만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것에 더 철저히 의존하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요만합니다. 겨자씨 정말 작죠? 깨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믿음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는 깨보다 더 작은 그 겨자씨를 비유로 대시는데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너무 작은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겨자씨의 작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겨자씨는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간주되기는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지중해 연안 이런 등지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겨자씨가 익숙했을 겁니다. 최대로 성장하면 저 작은 씨가 약 3m에서 4.5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 이렇게 작지만 언젠가 크고 위대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전제를 두고 읽곤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무래도 욕망을 투영한 성경 읽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예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양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찮을 정도로 작을망정 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산을 옮길 만큼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웠던 목표를 모두 이루고 전능해질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글이 좀 어려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보존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지속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뤄내고야 만다. 즉 겨자씨 믿음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한다. 말이 정말 어렵죠?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결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 능력의 근원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보배가 지닌 능력과 권세는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온통 주님께로 났으며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권한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에 따라 만유의 주인께서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뤄가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 충만해 있으면 점차 싹을 틔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라가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설교 초반에 변화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 또한 들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순식간에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도 베드로는 오히려 믿음 없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에 거르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그냥 계속 그 말만 합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따라갈 거예요. 라고 거듭 각오만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다 잊어버린 듯이 쫓기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우는 걸 듣고 나서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데자뷰처럼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외칠 때 베드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겠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 말 하지 않으시고 이 질문만 하십니다. 그것도 3번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잠시 잠깐의 안위를 쫓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충만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더 나아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뒤를 쫓아다니시면서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일까요? 간질에 걸린 소년의 아빠와 베드로의 믿음 없음만을 도와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 또한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도움을 받았고 그에 따른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증오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갈취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었죠. 그러니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시고 연약하고 미비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증언해 주시고 상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공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이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력에 따라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찬양 한 곡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잠잠히 생각하다 보니 예전에 이 찬양 가사를 묵상했던 것이
것이 떠올랐습니다. 원곡은 영어로 쓰였으나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자주 부르는 온맘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온맘다해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해서 참 많이 읊조리곤 했었는데요. 이 곡을 쓴 원곡자의 의도는 영어 가사를 직역했을 때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영어 가사를 띄워주세요. 주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신실하게 아주 믿음직스럽게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가운데 이 고백의 농도가 더 짙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읽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시작. 굴복하거나 복종한 채 불평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여정이 아니라 별 기대도 기쁨도 없이 습관처럼 맹목적으로 따라나서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직스러운 공급자이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즐거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하면서 제 안에 믿음 없음을 참 많이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준비함에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붙들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면서도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철저한 준비가, 든든한 찬양팀이, 설교문에 대한 누군가의 컨펌과 좋은 책이 나를 붙들어줄 것 같은 기분이 순간순간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은 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은 곧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누릴 때만 저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믿음 없는 구석들과 나의 삶의 점철에 있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본문 속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능히 소년을 낫게 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이 자라갑니다.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의 손과 능력이 아니라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갈망은 내 평생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갈망을 주님으로 채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너무
파송기도 하겠습니다. 뉴스를 틀면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 소식에 마음이 참 갑갑합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이들을 봅니다.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잃은 이들을 봅니다.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앞에 순식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하고 슬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요? 대체 왜요? 라는 질문만 읊조리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아래에는 댓글로 서로 싸우기에 바쁩니다. 서로를 헐뜯고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분노들을 서로를 향해 비수를 꽂듯 내던지는 글을 봅니다. 나도 힘드니 너도 힘들어라. 내가 망했으니 너도 처참해져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곳이 아닌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슬픈 소식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저함 없이 달려가며 분쟁보다 오래 참음과 용납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과 그로 말미암은 회복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거나 우리 안에서만 간증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너른 마음으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우리 주변에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생각나는 사람들을 두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내가 의지할 이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점철되어 있어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푸라기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끌어당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